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주 예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윗의 자손 주 예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은 구약의 내용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유대인들의 종교 이야기, 유대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를 믿어야 되는가 라는 의아함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혹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세상에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없던 민족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생겨나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을 주님께서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핍박과 억압 속에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종살이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약속하신 약속 장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 땅,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다가 이제 이런 믿음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졌고, 경험되어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살다가 이런 분들이 이제 세상을 다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마저도 110세를 이기로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후에 태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사사기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적재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스스로는 그런 백성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바알들을 섬기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의해서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출애굽했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고 이런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여기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대신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편리함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으로 필요 충분 조건에 합한 신이 바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도 누가 도대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그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축복해 주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쫓아서 그 사람을 쫓아서 그 사람에게 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저 사람이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스스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막 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듣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할 적에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을 쫓아서 신앙생활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사사기서 17장 6절, 21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왕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는 다 왕들이 있고 왕들이 통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네들도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부터 1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고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다라는 것,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경험한 바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걸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옮기고 다니지만 이들의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바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분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믿음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여기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쫓아서 사울 왕을 세워달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면 내가 신뢰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준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물론 기름을 부으셨지만 사람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된 것이죠. 다윗 왕은 사람들 눈에는 든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 눈에 든 사람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인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다윗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는 그 가장 번영을 누렸고 영토가 가장 넓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대 가장 위대한 왕을 꼽는다고 하면은 다윗 왕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을 지금도 그리워해서 이 사람들이 다윗 왕을 그리는 그 마음을 국기에 새겼습니다. 국기에. 이스라엘 국기를 보게 되면은 가운데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다윗의 방패라는 거예요. 다윗의 별이 있고 위아래 푸른 줄이 두 개 이렇게 가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의 영토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의 영토는 유프라테스 강과 나일 강을 그 사이는 다 이스라엘 영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그 다윗 왕을 그리면서 이렇게 국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여 종교가 된 유대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고 그 시대에 태어났다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자기들만의 유일신으로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 유대교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종교는 다 있는데 이 유대교에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없어요. 왜? 자기들만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은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을 통해서 통치를 시작하셨어요. 그 와중에 여러 왕들이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만이 오직 하나님의 합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은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현재의 교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성도들은 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현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가?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통치하시길 원하세요. 당신 자신이 통치하시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사람을 통해서 통치받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울왕을 세웠어요.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버림을 받고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통치하길 원하세요. 통치. 내 말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주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론적으로도 다 그래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가? 혹시 목사의 통치를 받는 것은 아닌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고 목사의 통치를 받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서두에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줄 것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는 하나님, 내 육신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진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넓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넓은 길.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을 경험해서 알게 된 그 믿음의 조상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 말씀은 조금 불합리하게 여겨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킨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넓은 길을 가도 구원받았다고 하게 하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넓은 길을 가더라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쫓아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똑같이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주일날 대표기도에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택해서 감사합니다. 이 제목이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자꾸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게
이게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사람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쫓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러한 우매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똑같이 하나님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나 이 하나님이나 단어는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언제 나를 믿었다고 그래? 네가 언제 내 말에 반응했다고 그래? 네가 내 말에 언제 순종했다고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믿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여 했잖아요. 이렇게 항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믿었던 하나님은 내가 아니야. 나는 널 몰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길 원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길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서 그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명석이를 쫓고 박명호를 쫓고 또 어떤 여자 목사들을 쫓고 이렇게 예수님의 통치, 주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나중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고 한국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로마서 1장만 읽게 되더라도 그런 우매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고 이 하나님을 계시해 놓은 이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득세하고 사기당하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길 원하셨는데 이 세상의 나라든 하나님의 나라든 동일하게 왕이 통치하는 방식은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왕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수행하고 지킬 때 왕의 통치를 받는 왕의 시민이 되는 것이지요. 왕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쉽게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육신을 이 세상에 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는 받지 않으면서 우리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됐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요한복음 8장에 내 참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여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통치하시게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그 불이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고 많은 장로들이 멀찌감치 서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낀 것이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사람이 살아났더라 라고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두 돌판에 새기게 된 것이죠. 지워지지 않는 돌판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에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판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여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판에 주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주의 말씀에 새겨질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넓은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그거 아니고 좁은 길 걸어야 돼 라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대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이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과 그 넓은 길을 걸어왔던 것에 비해서 이제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신앙생활 해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다 떠나간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를 받는 인생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주님께서 이르신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시민으로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부터 그렇게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면서 많은 학위를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알아서 말씀을 막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 자신이 그 말씀을 지키지는 않아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본인 자신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일탈을 하고 또 많은 부정한 행위들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말씀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고 산단 말이죠. 이런 것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것이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개되는데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오늘날 그런 현상이 세계 도처에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어떤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모아진 헌금을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수십억, 수백억을 자기 개인 구자에 넣어놓고 부동산을 막 여러 군데 사놓는다든가 또 많은 이성의 문제를 일으켜서 일탈을 한다든가 또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가족 사업장으로 이렇게 만든다든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교회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기 뭐 하니까 자식에게 자꾸 세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이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또 그 외에 많지는 않지만 여러 무리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이는 예수를 쫓았어요. 보이는 예수.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잠깐 이들이 예수님이 눈으로 보여졌을 때에는 항상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성령의 부재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부재가 있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증거하심이 없고 성령의 부재가 됐을 때에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부재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뒤돌아서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에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몸 바깥에 계신 예수님을 쫓는 도마였기 때문에 아직 온전치 못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늘 보이는 예수님만 쫓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이미 처소를 예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의 부재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내가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확신이 있어야지. 남들이 손들고 나 확신이 있어요. 손들었다고 해서 확신이 금방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마음간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마음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통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인도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구원의 길, 좁은 길, 하나님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공색한 거예요. 왜?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을 가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여전히 통치하셔야 되고 통치하시길 원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 누구로부터 이런 증거를 받습니까?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군요, 이런 정도로 택함을 받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통치하길 원하세요. 왜? 만왕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 사람에 의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집사님 열심히 하시네, 믿음이 좋으시네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성령의 증거하심이 없게 되면은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제자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한 발짝도 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그동안에 쫓아서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알 것처럼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정작 알아야 될 것을 몰라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증거하심이 없게 되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됐으니까 온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고 주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자꾸 경험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로 막
밟으면서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소유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속해서 그 사람을 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때 사람을 자꾸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우리 선생님 대단해요. 이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또 현재의 유대교의 특징은 서두에서도 말씀했지만 자신들만의 하나님이에요. 전도하지 않아요. 선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믿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무한테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해요.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도 하는데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믿음지 못하게 느껴지고 불합리하게 느껴져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한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당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2000년 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통치 방법은 무엇이냐? 그들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오늘 본문에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통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도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끄신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통치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육이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 잘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게 되는데 이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책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양자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여전히 2000년 후지만 2000년 전에 눈으로 봤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셔서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통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통참이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는 사생하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냐?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그렇게 경험한 바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영으로 거하시는 그런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자꾸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께서 자꾸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어떤 책망의 소리가 계속 있다는 것이죠. 이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 다 같은 말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의미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소원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해서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아는, 이런 아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그 고백이 나를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래서 절대적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거하셔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생들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 십자가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복음 위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아는 예수가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하고 일치되는 그런 예수님인가? 그래 일치되는 하나님이신가?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만 듣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나 예수 믿어요 하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보편적으로 인생들이 원하는 예수는 무엇입니까? 나를 축복해주는 예수예요. 나를 축복해주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쫓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니에요. 말씀에 기록된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 될 예수는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가 알아야 될 예수요. 이 예수를 믿고 통치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내가 인도함을 받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이지. 내가 아는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동일한지를 점검하면서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